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기준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만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고 또 회개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음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음행과 음란이 단순히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각도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음행을 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30명 이렇게 성범죄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전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덜 미기면서 그걸 이제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범죄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어떤 실수 아니면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구상에서 이제 이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을 받도록 이제 사단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믿을 자만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업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하튼 목회자가 이런 실수를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그들에게 우리 주위에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여타 문제들 모든 걸 빼고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무너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준이 어느 새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와 영접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영접 기도를 100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영접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사단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도 이게 너무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다.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성경 들고 있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이슬람도 들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근데 기준을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던 부분들이 만약 나았다 칩시다. 그 질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 나으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신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자가 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게 됐습니다.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병자 저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물론 그 병 하나님 낫게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병 나은 걸 간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보면 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변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맞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전도운동 했으니까, 내가 성가대를 했으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직분자를 맡고, 내가 이 일도 하고, 내가 저 일도 하고, 이 응답도 받고 저 응답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천만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만에 하나 구원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위안받고 있고 그런 것들로 장치를 삼아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을 거야 생각하고 있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복음이 뭐며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어도 수천 년 동안 뚝뚝 떨어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기준은 자세하게 보면 정말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부합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말로 그들만 이런 기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높은 기준이거든요. 너무나 높은 기준. 서울대학을 어쩌다가 이렇게 수능을 치는데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갑자기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학을 갖다 칩시다. 어떻게 용케 그 기준을 소 뒷걸음질 치다가 깨우기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렸다 칩시다. 문제는 서울대학 가서요. 거기 가서 하는 수업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공부를 다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을 시키는 이유는 얘 여기 와서 공부할 만큼 재능이 된다 아니면 실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쳐서 통과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실력을 갖추었을 때는 거기 가서 공부하거나 진행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시험지 뺏겨가지고 요번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어떤 무엇이 요거 뭐 좀 유명하잖아요. 뺏겨가지고 만약에 1등이 됐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갔다. 감당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일 때만 가능한 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근데 진실한 어떤 하나님 자체, 복음 자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자체,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속한 자들이 이 기준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로, 삶으로, 여러 가지 문화로. 지금 우리는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안심합니다.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서도 안심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기준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지 않고 올인하지 않고 매사에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본주의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낮은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그래서 회개는, 정상적인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그 앞에서 죽는 일과, 또 하나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에요. 또 죄의 결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돌이킴이 언제 되냐면 그것이 실제일 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 이 죄가 나를 영원히 지옥 보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구나. 이 죄가 이렇게 많은 저주를 양산했구나. 그래서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이 엄청난 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 다른 말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 그 죄가 정말로 자기에게 인지가 될 때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영혼에 큰 슬픔과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엄청난 죄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영혼의 슬픔과 한편으로는 아픔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혐오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참할 지경으로 느끼는 이런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각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인정이 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됐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이 항상 먼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당장 따라온 게 뭐냐면 영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기 던져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냥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안 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정말로 인정하고 느끼고 큰일 났구나, 죽게 됐구나, 내가 답이 없구나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 때문에 영혼에 비참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불쾌해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비참해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그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 그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그 고통 때문에 두렵고 또 고통이 진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진통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아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이후에. 그러면서 이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결국 생명이 낫게 됩니다. 정말 정상적인 출생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면 참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물론 입술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 죄가, 우리 여러분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내 위에 임하였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의 깨달음이 있었냐, 그런 자각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 말고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출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에 있어야 될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는가? 이런 기준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중생을 얻었다. 자, 이거를 이제 풀어보자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단에서, 죄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도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정말로 믿어지면, 그것이 자기의 사실이 된다고 하면, 이 자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의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심이 좋은 의심이라고 생각해 얘기 주장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심일 수 있습니다. 전혀 죽은 자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의심하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말로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그분과 연합돼 있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삶에는 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전제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거룩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의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넘어서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기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그 교회를 한 번씩 봅니다. 요즘엔 그 교회에 크게 어떤 그런 플랜카드를 그렸더라고요. 그 플랜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기억으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아주 좀 세밀한 부분들을 보시는 거구나. 그렇다.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참 올바로 보셨다, 잘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대로 살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고 돌아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각되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저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달아져서 그게 믿어져서 그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께로 딱 돌아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사실이 되고 죄악의 대가인 지옥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이 사실이 될 때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중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을 얻어서 사단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죄 가운데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시작이에요. 내가 저쪽에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둠의 나라로 있다가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여기서부터 이 나라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나라에 맞는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 결합돼 있고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세상으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워낙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인가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거룩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이게 다 기준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만약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이거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선한 일을 나타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만약 표현한다고 하면 그 조건은 하나일 겁니다. 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거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미흡한 거고,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먹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주고 불렀는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또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로, 아비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되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하셨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드러내는 삶이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 중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 기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원래 익숙했던 삶을 계속 살면서 영적으로 게으른 삶,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는 삶, 자신의 변화가 없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 주님이 제시하신 그 목표에 뛰어가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안주하게 살면서 기준이 나 이거 통과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고요. 그 사단의 활동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 교회를, 특별히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면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질문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준을 놓쳐버린 것은 심각합니다. 만약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눈금을 재는 자가 척도가 다 틀리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단히. 예를 들면 리터의 개념이 다 다르다. 어떤 경우는 1리터인데 1리터를 10리터로 생각해 주고, 어떤 경우는 1리터를 1ml로 생각해 주고, 기준이 다 틀리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냔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한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기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기준을 아예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했고, 정말로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실제가 되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을 볼 때 서울대학을 가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야, 저 뭐 너무 대단하다, 너무 높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생명 있는 자에게, 그리고 값 없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형성이 되어서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는 그 안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못할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구원이 사실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일 때, 또 그것을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소망을 하게 되면 그 소망하는 자의 인생은 뭐냐면 그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깨달으면,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깨달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내 죄가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그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죄를 범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은. 또 보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게 하셨잖아요. 죄악에 출생한 뿌리부터 죄악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그 선하신, 그 깨끗하신, 그 완전하신, 그 순결하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안다면 자기가 없는 나를 접붙임을 주셨고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그러니 더욱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게 고차원입니까? 또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이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말은 뭘 뜻합니까? 몸인 우리에게 머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곧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과 저 육신에 땅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서 늘 하늘을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시니 너희는 하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정상이 왜 그러냐? 그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도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것 때문에 믿는, 이것 때문에 사실을 믿어주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 또요,
제가 이제 기준이 1부터 100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전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당연히 나를 정결케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나를 정결케 한 걸 넘어서서 왜 내 안에 계시냐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의라고 하는 단어로 종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그 하나님의 의와 조화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성장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들, 그 쉽게 하는 얘기를 기준이란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로 보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이야, 큰일 났다. 이 엄청난 죄인인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있는 그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보고 이 죄의 결과로 결국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 자신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영혼에 심각한 어떤 상처가 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삽니다.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십자가가 실제로 내 것으로 다가오고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덧입 피워져서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그 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리얼로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런 출발이 모든 기준의 첫 단계입니다. 과연 그러냐?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했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생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또 확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너무나 쉽게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선하심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내가 너무나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모습대로 따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그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와 조화롭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들을 건져내고 전 세계를 살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올인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건 그냥 쭉 따라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이 머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선하시고 그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혐오하면서 죄에 부패되지 않도록 죄에 들어오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듯이 정말 그런 것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당당히 그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잠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는 고린도전서 전체는 이 기준이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 이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서로 성도들이 법정에서 송사를 하고 그게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 간음이 있고 교회 안에 파가 갈등이 있고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냐? 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창녀의 어떤 몸으로 좀 만들려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니네 것이 아니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자신의 그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어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기준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게 기준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게 기준이고 이게 다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우리는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기준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기준을 회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원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정말 리얼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복음과 자기 자신과 이런 것들이 진실로 리얼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 기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신뢰하고 경험을 신뢰하고 합리를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걸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흥금매푼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교회에 어떤 좀 역할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ing 매 순간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깨뜨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세계 살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고 소화해서 성장하고 준비되어서 정말 전 세계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전 세계에 무너진 그 기준을 다 높여야 됩니다. 하나하나 무너진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어느 순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은연중에 형성된 것을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수많은 단어들이 다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기준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말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부합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내가 성전이 됐다 그 전부 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출발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길 바라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이 살고 또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가 살게 되길 바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장악될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을 것이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와 사건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생명 얻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그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사단은 교묘하게 틈타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준을 다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단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것만 세상 것만 고집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모습이 기준을 놓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어둠이 짙어간 이 때에 정말 빛을 발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